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뜻을 국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예상 밖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예상 밖의 결과, 예상 밖의 반응을 맞닥뜨렸을 때 야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5만 원권에 그려져 있는 심사임당 선생님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5천 원권에 5만 원권에 쓰여져 있는 심사임당 선생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5천 원권에 그려져 있는 율곡이 선생님인데요. 이 율곡이 선생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시험을 치김하며 항상 1등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율곡이 선생님께서 나라의 관리를 뽑는 그 과거 시험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도 몇 등을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모르시겠습니까? 몇 등을 했냐면요, 거기서도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등을 한 것이 왕의 시험 문제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이 이 율곡 이 선생님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심사임당 선생님께 어머니 제가 이번에 과거 시험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이 심사임당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얘야 아들아, 나는 너에게 학문을 배우라고 말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긴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가서 학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들이 1등을 했으면 이야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 잘했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심사임당 선생님께서는 그 율곡이 선생님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반대되는 그러한 반응, 예상 밖의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야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해가 저물 때에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사역이 끝났으니까 배를 타고 저쪽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 반대쪽에 있는 저 마을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요,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갈릴리 호수의 물들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어부였는데 이 어부였던 제자들로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은 갈릴리 호수의 이제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저 옆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제 내려와서 유입되고 갈릴리 호수에 원래 있던 낮 동안 데워졌던 따뜻한 공기가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파도의 높이가 2m씩이나 되고 갈릴리 호수의 수면이 50m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마 그 제자들은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전부 다 죽겠다, 우리고 예수님이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죽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제자들의 급박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지금 저의 목소리처럼 이렇지 않았겠죠. 제가 상상하기를 더 권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하셨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거센 바람과 그 높은 파도가 놀랍게도 잠잠해진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뒤로 딱 돌아서셔서 그 제자들을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정말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풍랑이 불고, 갑작스럽게 풍랑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깔아앉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했으면 보통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무엇부터 해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공감부터 해라고 배웁니다. 아, 그래, 무서웠지, 두려웠지, 걱정하지 마, 그래,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꾸짖으셨다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원하셨길래 그렇게 꾸짖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꾸짖으셨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직접 다 보셨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그 옆에서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그들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시편 56편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왕궁도 버리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시편 3편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다 보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다 돌려봐도 5대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정말 많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잖아요. 뭐 제자들이 풍랑 보고 오라고 했습니까?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처럼 누구라도,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삶 가운데에 어떠한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면요,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떨 수 있고 주님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육체의 몸으로 계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육체의 몸으로 계시고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무서웠지? 내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제 무서워하지 마.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검색하다 보면 어떤 그림이 많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림, 업어주시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대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계시고 그리고 당장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 라고 꾸짖으실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이 우리를 죽이려고 에워싸 진치고 설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믿을 때에, 자신을 믿고 따라올 때에 단순히 어떠한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믿고 따를 것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눈먼 자들, 문둥병 이런 자들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자기가 바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주술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그것의 바람과 풍랑을,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며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고 심지어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으면, 그걸 직접 눈으로 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야,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왕 자기를 믿고 따르는 거 단순히 어떤 훌륭한 선생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따를 것을,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믿고 진짜 따를 것을 얼마나 바라셨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단순히 아주 훌륭했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물 위로 걸으셨다든지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평균 연령보다 십자가에 달려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더 오래 사셨더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것처럼 50, 60, 70을 살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생각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일이었으며 안타까운 일이고 헛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얘들아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지 않느냐. 저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그 주님의 영광됨을 드러내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했더라면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믿었구나라고 했을 텐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껏 해봐야 31인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더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 진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듯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광활한 끝이 안 보이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듯이 갈렙과 요수아가 그 어마무시한 여리고성 앞에서 실로 대단하고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대국에 끌려와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왕 다음으로 힘이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법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그냥 가서 죽일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마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 진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법이 이제 시행되는 날 바로 며칠 뒤면, 그 법이 이제 시행된다고 한 날 바로 며칠 뒤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 우리는 이 땅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하만이라는 권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획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하만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 전능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로부터 죽을 뻔하였고, 시내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였고, 자지 못하고, 여러분 자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지 못하고 굶고, 저희 이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완전 죽을 듯이 악을 씁니다. 막 아 하면서 막 때를 쓰는데, 굶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은 것이 여러 번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이 바울에게 닥쳤다고 해서, 이렇게 큰 시험이, 위험이 바울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에요? 전능하시기에 바울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든지 억울하게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갔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주님께서는 과연 정말로 전능하신가라는 생각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정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주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것도 믿겠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믿겠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진짜 100% 전능하신가라는 생각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더 과연 주님께서는 정말로 전능하신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분명히 써 있는데 어머니께서 여전히 아픈 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믿기는 하겠는데 과연 그 주님이 100% 전능하신가라는 생각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유년부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병 낫는다는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전능하신가라는 생각을 항상 달고 다녔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던지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영주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죽기 얼마 전에 항체 면역 바이러스라는 것에 걸려서 그 좁은 방에, 그 구석진 방에 격리되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과연 전능하신가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픈 중에도 믿음을 지키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엄마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남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파하면서, 그것도 마지막에는 격리되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죽어가시는 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의 시신을 이제 실은 차를 뒤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고신대병원에서 가불록산 병원 오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울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울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총알이 와서 박힌 것처럼 어떠한 생각이 제 머릿속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울리냐면요, 야, 나는 왕이고 너의 엄마는 내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픈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명령한 나의 군사다. 나는 전능한 왕인 나는 내 뜻을 이루었고, 너네 엄마는 불쌍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명령을 지키다가 명예롭게 죽은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리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내가 믿는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을 막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일 아침에 떠오를 태양을 막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아침이 안 오도록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아마 이 중에 그 누구도 내일 떠오를 태양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없으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이란 마치 태양과 같아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당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묵상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찬송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이 가사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전능하신 왕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